어떤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주님과 주님의 교훈을 배척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닥칠 해악을 경고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비유를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그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나와서 자기의 쉴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서는 아이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집은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거기다가 수리까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말하자면 이 귀신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귀신이 전에 머물렀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는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전에 죄악된 것에서 도와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그에게서 악한 것이 제거되고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비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주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데 주님을 믿고서 회개는 하였지만 그 다음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심령은 당시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중립적인 상태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기는 하였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하며 그 율법주의에 그대로 빠져있었던 그들에 대한 모습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중립적인 상태, 곧 공허한 비어있는 믿음의 상태가 귀신이 거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했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을 온전하게 채우지 않아 놓으면 그것은 도리어 귀신이 거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만든 사람은 반드시 그 심령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 이후에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주님의 것으로 그 빈 심령, 깨끗해진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성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까요? 주님의 형상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형상은 외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채우라니까 우리 안에다가 그리스도 얼굴이 딱 박힌 티셔츠만 입고 다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채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 심령에 채우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심령이 일단 깨끗해진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후로는 마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감히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본성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까요? 주님의 고난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의 고난을 채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안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안 받으셨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고난 받는 것이 조금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나 또한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아무에게도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신앙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을 아예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그로 인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며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으로 채우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의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령은 어떤 물건이 아니므로 우리 임의로 내 맘대로 내 안에 채워야지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에서 우리의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는 거 귀찮아, 내 안에서 성령 몰아내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성령을 임의로 심령을 채운다거나 심령에서 성령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령은 많아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더 작게 역사하시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내세우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서 더욱더 성령께서 강하게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 커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으로 상징되는 세상 연락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오직 주님의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원수 마귀와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떠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수제자라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잡힌 곳에 조금씩 졸래졸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옆에서 여종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냐? 너도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네 갈릴리 사투리가 네가 그 사람과 따라다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주님을,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하면서 저주하였던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하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아가서 전파할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회개하라고 전파할 때에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로 신앙의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신앙의 용맹한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더 커짐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두 이데올로기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을 때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킨 영세 중립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중립이
현명한 처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에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러한 중간적인 입장을 잘 조정하고 유지하며 지켜가는 것을 중용이라고 하여 하나의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쏠리지 않고 저쪽으로도 쏠리지 않고 가운데로 중립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하여서 하나의 미덕처럼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중용이 좋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영적인 상태에서는 중용이라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 아니면 어디에 속합니까?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지배를 받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사탄과 귀신이 와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황폐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곳이 비어 있으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고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빈틈없이 가득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며 영원히 복된 미래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